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31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네 왕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째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왕위를 폐위시켰습니다. 애굽 왕이 이처럼 유다 왕을 자기 마음대로 폐위할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에 패함으로 유다가 애굽에 종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느보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킨 이유는 여호아하스가 붙인 요아스를 따라 반애굽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폐위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킨 애굽 왕 느보는 그의 형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시면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는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본문 6절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라고 하였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펼치던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BC 605년 바벨론은 갈그미스에서 애굽의 승리를 거둔 후 그 여세를 몰아 유다까지 점령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BC 602년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전진기지로 애굽 원정을 나섰다가 패하여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를 이용하여 여호야다는 바벨론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BC 598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두 번째로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본문이 바로 바벨론 두 번째 침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대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본문 9절 보시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진 지 3개월 열흘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여기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시야 왕 이후 유다는 패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유다는 왕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 의해 강제로 바뀌고 왕의 이름까지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진 바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종말의 시간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시드기야는 21세의 유다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역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멸망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가져와 읽자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의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뜨거운 음부에서 고통당하며 이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 알려주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시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 영생에 대해 심판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잘 듣는 자 되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였지만 시드기야가 그것을 깨뜨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행한 맹세는 아마도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배반하지 않겠다는 충성 맹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하 저자는 이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맹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드기야 왕이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맹세한 것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름으로 행한 맹세라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고 했더라면 유다의 멸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애굽의 충동을 받아 이 맹세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맹세를 가볍게 여기고 깨뜨렸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렇게 신의도 신앙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15절 보시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신의도 지키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사신들을 부지런히 보내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당자의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인격도 엉망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부지런히 행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됨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죄를 멀리하고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